지난 2월 24일 날이 발렌타인스데이인데 그날 제가 김정자 권사님이 재단에 늘 꽃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꽃을 픽업하러 간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차에 타고 있었길래 같이 가서 꽃을 픽업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막내 여동생이 62세로 하루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오늘 우리 각별한 위로가 우리 김정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 오늘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선택이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그 선택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에 정말 생명을 택하는 이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깊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생명의 하루를 주신다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일들, 얼마 전에 요즘 여러분들의 집에 다 이런 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2020년 선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선거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아실 테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택입니다. 예전에 1980년대 한국에서 광고 카피라이트 중에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컬러 텔레비전이 새로 나오면서 그때 선전했던 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근데요, 저는 그 말이 그냥 텔레비전 하나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거나 우리의 선택이 있어서 10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선거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보트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하는 것을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건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빅토가 될 것이냐, 빅텀이 될 것이냐. 어차피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됩니다. 근데 그 선거를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선거 때문에 우리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공약은 10가지 공약을 내놨는데 10가지 공약 중에 하나 빼놓고는 다 아니야. 두 번째로 우리는 그 투표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삶을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 선거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거를 하고 나면 꼭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진실한 건지, 어떤 게 왜곡된 건지. 또 마지막으로 보트의 4번째 이는 이토스, 도덕과 윤리를 누가 정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unethical, 비윤리적으로 도덕을 상실한
정권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트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 잘못해놓으면 5년, 10년을 망치는 거예요. Life is a sum of choices.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어느 한순간도 선택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 내가 기분 좋을 거냐, 내가 기분 나쁠 거냐 하는 것도 사실 보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주 주일 아침이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spiritually. 왜 그러죠?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다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 순간 사이에 한두 시간 사이에 참 그르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이 문제입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넉넉하게 받으면 되고 내가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가도 되는 걸 괜히 신경이 도도해서 하는 일들이 저에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부족한 사람의 그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매달리며 갑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살자라는 말과 자살, 이 말을 가만 보면 똑같은 숫자의 단어잖아요. 살자, 거꾸로 하면 자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사람의 삶에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자? 살자! 선택하면 살아요. 근데 자살, 죽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살자와 자살의 차이는 뭘까? 살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셨다.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이다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두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셨으니 내가 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까 정말 우리 박약 장로님,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 하나씩 다 그분들이 이름을 들어가며 기도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몇 군데 제가 다니니까 마음이 참 그래요. 저는 분명히 아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강원 권사님 2년여 전에 췌장암을 말기라고 해서 6개월 미만이다, 곧 삶을 정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닙니다, 하나님 좀 살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병이 다가오더라도 저는 그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모인 분들에게 작별히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떠난 다음에 작별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권사님, 아멘. 정말 안 움직일 것 같은 그분의 눈꺼풀이 다 뜨지 못하더라도 실눈처럼 살짝 떴다 감기는 게 보입니다. 아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아멘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 왔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순행입니까? 역행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것으로 살길 원하는가? 퍼스트 레디였던 미세스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The process never ends until we die. 우리가 죽기 전까지 The process never ends. Never end.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And the choices we make are ultimately our responsibility. 그리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we make our ultimately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뭐예요?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에게 화를 지르는 사람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건 우리에게는 별로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탓이로소이다. 여러분은 아무리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어요. 그랬는데 저 기분이 나빠. 안 먹었어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 차린 사람이 먹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차렸을 때 그것을 안 먹고 먹는가 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차린 사람도 책임을 져야 돼. 오늘은 어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23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정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아무도 없어도 시작하자고 했던 그 용기를 누가 주셨는가?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우셨다. 왜? 황무지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결국 23년 전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23년 전에 없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2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결과가 오늘에는 바로 어제의 뿌린 결과가 오늘인데 오늘을 책임지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없는 오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없는 오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섬기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없는데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울러 동시에 내일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 지난번에 장로 안수를 받으신 최정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산다. 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것처럼 내가 살겠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이라는 것을 기로로 평가할 수 없다. 그죠? 선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바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하라는 말에는 참 이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뜻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바하라는 이 말에는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연단하고, 연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만약에 여러분이 금 하나를 건너냈다면 불을 떼서 또 걸러내고, 불을 떼서 걸러내고, 하여간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이 돌 두성이 속에서 금을 건져내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여러분, 명검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뜨거운 불물 속에 쇠를 쭉 집어넣다가 들어와서 모르게다 또 대장장이는 두들겨 패요. 그리고 또 물에 집어넣다가 또 다시 불에 달고서 하는 거를 얼마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겠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대장장이의 비밀이니까 보검이라고 하는 명검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장장이는 어떻게 하는 걸 아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연단이에요. 어떻게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부엌에서 쓰는 칼이 있고, 아니면 임금이나 장술이 찰 수 있는 보검이 나온단 말입니다. 선택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연단하고 시험하고 조사한 후에 걸러낸 것, 고르고 골라 입증해낸 것. 어떻게 해요? 고르고 골라 입증한 것.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부부도 계시고 또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길을 지나가다 발에 걸려서 옷깃이 스쳐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고 당신이 내 아내 됐어,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가까운 정신과를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고르는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러니 림선이 사모는 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6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신을 선택했수다. 60억 대 1이에요. 근데 그 선택 속에는 그 다음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고르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여러분을 좋아하셨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으세요. 그거 알고 살면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가슴 따뜻한 말인지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그만 부딪힘에 걸러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좀 깨져서 좀 다쳤으면 어때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좀 상처 받았으면 빨간 약 쓱쓱 바르고 밴드에이드 붙이고 가면 되지. 앞에 계시만 손 권사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수술 안 받고 키모로 하실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데 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 말씀 끝나고 나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날 들은 말씀을 한마디로 저한테 요약을 해주세요. 역시 교수님은 다르신 것 같아. 그래서 저 앉으셔갖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 한마디 딱 가져갖고 딱 나가시면 오늘 내가 설교를 그래도 정신 차리고 했구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권사님께서 정말 힘이 없으실 때까지 찬양대 하시다가 지금 치료받으시면 다시 찬양대로 올라올 줄로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권사님, 선택이라는 말에는 또한 탁월하고 우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Outstanding. 자, 그러면 이 선택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뜻으로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정말 고르고 골라서 뽑아주셨다는 것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산다면 그때부터는 살 맛도 있고요, 살 용기도 있고,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가 좀 기억력이 좀 없어져. 괜찮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특별히 제가 모니터 볼륨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귀가 점점, 아까 우리 베토벤 곡 불렀잖아요. 베토벤이 마지막에 귀가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볼륨 올리는데, 저는 볼륨 안 올리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목이 아프니까 볼륨 올리는데, 우리 김 목사는 낮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낮췄다가 다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높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안 들린다고, 좀 안 보인다고 낙심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고르셨다. 아멘. 내 삶의 처지가 어떤 일거든, 내 육체의 어떤 컨디션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도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다가도 정신이 바싹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0살 난 노인이 마이크가 있어요?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참 사람이 마음에 불이 타오르면요, 그 불이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에서 타오르는 그 불이 전달되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제가 신혜직 권사님이 갑자기 하혈을 하신다고 그래요. 퇴원하신 날에. 근데 신 권사님 제가 가면 기도하시고 늘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찬송해 주세요, 그러시래요. 아들 이무희 권사님이 어머니가 직장에 출혈이 있어갖고 위독하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가면서도, 주님, 우리 신 권사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신권사님이 지금 98세이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IC에 지금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 지금 계시는데 그 아들이 짤막하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미처 다 편집을 못해서 못 넣고 사진만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듣는데 우리 권사님이 치아가 많이 없으잖아요. 발음이 새 나와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이렇게 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희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무희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무희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중당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분은 그 병상에서 하나님 내 피가 멎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98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들 레위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평생 당신 자신이 섬겨온 주님,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지금 뭐를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 아니야. 생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나의 선택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는 믿음이,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내가 오늘 섬기는 섬김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오늘의 선택이 참 소중한 이유는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들이 내가 믿은 대로 살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면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들이 무엇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난 아들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의 삶들이 산처적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무희 권사님을 위해서 신식 권사님께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기도하시듯 저도 제 아들을 레위를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분 보면서 마음에 느껴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하려고 이집트를 나왔습니까? 그들이 이집트는 노예의 땅,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음의 땅입니다. 자유가 없는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판가름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나무밤이나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시 말씀하신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없애려는 사악한 음모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람들이 퍼주는 것에 넋을 놓고 앉아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오늘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을 대하면 전 놀라운 거는 신명기 28장을 딱 펼쳐보니까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는 딱 14절로 끝나요. 14절. 그런데 불순종하여 받는 규절은 15절부터 무려 60장을 넘겨야 돼요. 8절까지. 제가 따져보니까 3.85대 1이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심플해. 근데 불순종한 이유는 너무나 많아. 3.85 정도가 너무 많아. 신명기에 주어진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꼭 말씀을 신명기 28장을 이번 주간 내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모세의 모습,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가슴 깊이 담고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고 그의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는 모세의 유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키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 되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간곡하게 남긴 그 유언과 같은 설교를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명령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생명 길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 내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렇게 사는 생명의 길을 살기에, 우리의 후손들도 생명의 길을 사는 은총과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